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갈수록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이 말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위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이 단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또한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의 몸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뒤에 프린트물이 이제 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한 준비 이렇게 했는데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의 임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또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다른 많은 일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일이 바로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만 이제 교회 내에서 하는 주된 사역이 매주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복음을 매주 증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아무리 옳은 교회를 할지라도 바른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 교회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침례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신앙에서 말씀드리는데 효도 침례라고 있어요. 효도 침례. 효도 차원에서 침례를 받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자기는 아니지만 원하시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원하시니까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원하니까 남편이 원하니까 누가 원하니까 교회에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주로 증거하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로 오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라연성 목사님이 주로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어떤 교회는 교회에 이제 대문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말고 나갈 때 보면 이제 문이 있으면 위에 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서 붙여놨대요. 뭐라고 써놨냐면 정확한 글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도 구원받지 않은 채 이 문을 지나가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아니라 나갈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써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왔으면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긴 그러한 글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과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그 1과 프린트물은 없어도 됩니다. 오늘 사실 1과를 다 끝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과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2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서는 공부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 증거를 할 때 알아야 될 것들, 또 방법들 이런 것들과 이제 동기부여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제임스 낙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일주일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이제 강의나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들을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내용은 아는 거지만 다시 도전을 받고, 아, 내가 복음 증거에 게을렀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제임스 낙스 목사님 기준으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써서 내라고 했는데 뭐였냐면, 저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선 그 신학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한 그 날짜와 그 증거했던 사람 이름을 써보라고 해서 냈대요. 그래도 뭐 다 오래전이었나 봐요. 그 교회도. 저희도 뭐 마찬가지겠죠, 사실.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적으로 전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최소한의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자주 해야 되겠죠.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거리설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 그 지역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가서 거리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듣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설교를 해야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이 아파트들 다 돌아다녀 보면 100집이 아니라 뭐 1000집 중에 1000가구 중에 한 가구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서 꾸준히, 예를 들어서 매주 아니면 매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들었을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년 전에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 정도 후에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그래서 일어나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싫은데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또 일어나 가라고 하는데 그냥 딴청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다 일어나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갔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또 순종을 했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나니아는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네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그때도 누구한테 가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길로 가라. 그러니까 너의 길로 가라. Go thy way. 아마 영어로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나니아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빌립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설계한 나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낚시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성경에서도 나오는 비유니까 계속 들면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자매님들은 당연히 대부분 아닐 테고 사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낚시를 취미로 갖는다는 게 참 좋게 보면 대단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좀 대단히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낚시를 하기가 우리나라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게시판에 저도 자주 가보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해요. 무엇이냐면 낙금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낚시 금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강에서도 벌금 내야 되는 지역들도 많고 낚시 금지 지역, 다음에 낚시 제한 지역도 있어요. 함부로 낚시하면 안 되고 어떤 조건 하에서만 낚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보다 더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낚시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 낚시를 하러 가면 매번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길 가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냉장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냉장고라고. 그런데 대부분은 또 고기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해서 낚시를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바빠서 그만두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해서 낚시를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만큼 낚시를 좋아하냐면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출장을 가면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비게 만들어요. 시간표를. 점심을 간단히 먹거나 해가지고 그 시간에 예를 들어 해안가로 출장하거나 강가로 출장 가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낚시를 하고 와요. 1-2시간 짬을 내서.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낚시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비유를 들면 쇼핑을 갔는데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고 해서 다시는 쇼핑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동안은 쇼핑을 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쇼핑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응원했던 팀이 졌다고 해서 다음에 또다시 같은 팀을 2번 다시 응원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또 응원을 해요.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구? 저도 야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잘 몰라요, 야구에 대해서. 근데 인터넷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야구 좋아하시고 혹시 롯데 팬 안 계시죠? 롯데가 그렇게 그 꼴찌를 도맡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꼴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롯데 팬을 계속 하더라고요. 끝까지. 옮기지 않고 자기 팀을. 저도 그렇죠. 지는 것을 한탄하면서 응원하는 응원 도구들도 현수막 같은 걸 갖고 경기장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자기들도 우리도 이겨보고 싶다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계속 진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 팀이다 계속 응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중에는 상당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길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경우에 또 거절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씩 구령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10년이면 10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요. 또 우리가 구령한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 구령한다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 구령한다면 결국엔 수천 명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임스 나스 목사님의 설교랑 강의를 자주 듣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0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0년 후. 100년 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집이 팔려야 되는 집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0년 후에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을까요? 그렇죠.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그렇죠. 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년 후, 100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까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 중 대부분은 여기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 설교와 이 개인 구령, 복음 증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과연 중요한 것일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가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하늘나라에서 나는 70평짜리 집에 살았었다고 땅에 있을 때 자랑하면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70평짜리 집에 살건 임대 아파트에 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100년 후엔 하늘나라에선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녔고 이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임재 앞에서 황금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무슨 대학에 갔는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네가 어느 대학에 갔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느냐? 그렇죠. 무슨 직장에 다니느냐? 집은 자가냐 전세냐? 모르겠어. 선볼 때 그런 거 물을진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런 거 안 물을 거란 것이죠.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죠. 없어질 것, 딴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겠죠. 100년 후에 매우 중요한 일로 부각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단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것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며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어나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돈을 할애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과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꼭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십자가.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오는데 약간씩 좀 달라요. 근데 종합하면 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 십자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듣진 못하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조심한다고 그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구원받은 죄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거든요. 제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구원은 받았어요. 하늘나라에 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의미하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었던 그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부활절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진짜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막 도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또 뒤를 따라오고 퍼포먼스를. 근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도 그게 힘드니까,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힘드니까 아래 도르래를 달더라고요. 이렇게 막 끌면서 가시더라고요. 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끌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그건 아닌 게. 무슨 십자가냐 하면, 십자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물론 이 십자가는 그 형벌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퀴즈를 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오셔서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뭐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도 전혀 없어요. 너무 사악하고. 그래서 그냥 대속해서 죽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안 져도 되는데, 안 져도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안 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져도 됐는데 자발적으로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손해가 난 거죠.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또 기도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도 마찬가지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난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십자가에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십자가를 진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손해가 나갔잖아요. 시간도 손해가 나고. 그렇죠.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 한 번만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이게 선교단체에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제자는 출생 갖고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복음은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내가 거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싫어서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요.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령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구령할 수는 없겠죠. 구령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구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구령은 약간 달라요. 구령은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좀 어렵죠.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되는 경우가 더 적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100명한테 전하면 한 두세 명을 구령하면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 증거예요. 그 다음에 믿거나 안 믿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할 때는 그게 구령은 아니죠. 그냥 복음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복음 증거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경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구령하기 위해서. 근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령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구령자가 되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법원에서도 증인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증인 쓰는 걸 싫어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 자체가 별로 증인한테 이렇게 좀 불리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호를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증인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증인이란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증인이에요. 아,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꾸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민한다는 건. 꾸며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건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바른 증언을 한 것은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게 옳았어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것에 반해서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증인이 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면 잘못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을 바르게 증언하면, 그대로 증언하면 그것이 법원에서는 올바른 증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선. 다른 걸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면 바르게 증언을 한 것이란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라. 이제 이과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번 이과는 좀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과에서는 좀 내용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계속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한 과에서는 동기부여, 한 과에서는 내용적인 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언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언자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공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당백의 하나님의 특공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죠. 다른 것들을 자꾸 증거하려고 해요. 자기네 교회 자랑을 하던가 목사님 자랑을 하던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에스겔 3장 17절 보시면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에스겔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백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우리식으로 하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이때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시로 한다면 이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쉬운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죽음 후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또 지옥이 있을 것이고 형벌이 있을 것이고 경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고를 다 무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 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신약성경에서 반복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피를 우리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약간 좀 두려운 말씀이죠. 이쯤에서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동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나쁜 남자 컨셉이 뭐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선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여태까지 많이 전했어요. 전하기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연민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성경에선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양과 같다. 그래서 양떼로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또 군대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군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계급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군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군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군대와도 같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관을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이 시키는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군인이 상관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어떤 마을을 사수해야 되는데 상관이 그 마을을 사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상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을 주민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사수했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세로 마을을 사수했어요. 그다음에 그 군인은 칭찬을 듣겠죠.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더 많이 있겠죠.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되는지 어떤 동기들을 살펴본다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했던 간증이었습니다. 무슨 간증이었냐면 그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랑 같이 아마 놀이공원에 놀러 갔었나 봐요. 근데 조카를 잊어버렸대요. 놀이공원에서.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그래서 막 그 조카를 찾는데 막 엉엉 울면서 찾았대요. 조카를.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카를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혼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조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혼을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나가서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한두 명이 구원받으면 많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부족하다면 물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또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죠.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란 것이죠.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 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의 손이 무슨 색깔일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살색이요. 그렇죠. 살색이란 말 요즘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살구색? 하여튼간에 그런 색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붉은색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붉은색. 피로 물들어서.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성공한 남자. 어떤 남자가 성공한 남자인가요? 농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남자가 성공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성공한 여자는 어떤 여자가 성공한 여자인지 아세요?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성공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농담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한 인생.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그렇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제가 방금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건 구약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대주의도 배울 텐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은 거의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6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바로 거의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선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자기가 깨끗하대요. 어디서 인용한 것일까요? 에스겔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에스겔에서.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믿지 않고 너희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옥에 간다면 경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자기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피로부터 그 사람들의 피로부터 자기가 깨끗하다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관할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관할. 경찰이 있는데 경찰한테 뭐를 신고해도 자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답답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관할이 있는 것 같아요. 관할. 그 관할이 어디냐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관할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각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국 그 사람들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로부터 여러분들의 손이 깨끗하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것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갔고 대학에 갔고 어떤 직장을 잡았고 어떤 집에 살았고 이런 건 전혀 묻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걸 물으실 거란 것이죠.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건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부터 여러분들의 손이 깨끗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65억 더 이상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60억이었을 때 기준인데 1초에 3명이 죽는데요. 3명이. 1초에 3명이. 10초가 지나면 30명이 죽는 거예요. 1시간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더 많겠죠. 1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있겠죠. 대부분은 지옥에 가고 있겠죠. 지옥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데요. 매일. 이 중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적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을 늦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21년 전에 오셨다면, 제가 16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15살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전 지옥에 갔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년 더 연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질문을 드리는 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에요? 이루용지 어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은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질문이 함정이 있을 것 같은 질문이죠. 그럼 다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운가요? 구원받는 방법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나요? 쉬워요. 그렇죠. 구원받는 법.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돈이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다,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자주 가는 게시판에서 올라온 그 게시글을 봤는데 이제 운동 부원을 모집하는 글이었어요. 축구, 그러니까 뭐였냐면 미니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한 팀에 5명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5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매주 정기적으로 같이 운동을 할 5명. 그래서 다른 팀과도 이제 게임도 하고, 그래서 미니 축구를 하는데 이 5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계속 모자르대요, 한두 명이.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팔다리가 달려있으면 됨, 이거였어요. 팔다리가 달려있으면 됨. 웬만하면 오라는 거죠. 오면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은 그거보다 더 쉬워요. 그렇죠. 팔다리 없어도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 쉽다는 건 다 동의를 하죠. 근데 그걸 전하는 건 어렵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쉽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도 쉽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쉬워요. 그럼 그걸 전한 그 내용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안 믿고는 다른 문제예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IQ의 문제가 아니라고, 복음은. 선택의 문제라고, 선택의 문제. 그렇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중에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똑똑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도 멍청한 사람, 그대로 멍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IQ의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멍청해도 믿을 수 있고 똑똑해도 믿을 수 있어요. 멍청해도 거절할 수 있고 똑똑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Q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선택의 문제. 그래서 복음을 다 설명해줘요. 이제 이걸 믿을 수도 있고 당신 이걸 안 믿을 수도 있다. 그건 당신 자유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큰 흰 왕자 심판대에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물론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왜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소식자가. 근데 거기서는 뭐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를 들고 있는데 구원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누군가 대속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물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소화가 되고 이런 게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생물을 잘 못하던 사람은 그렇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쉽지만 어떻게 해서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다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는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쉽다. 샤워를 하는 것처럼 쉽다. 이런 예를 계속 들고 있죠. 구원은 쉬워요.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빚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 대신 갚아준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음료수를 사 먹고 싶어요. 운동하고 나서. 근데 돈이 없어요. 옆에 친구가 내가 사줄게. 됐어. 왜 네가 내가 먹는 걸 대신 네가 뭔데 값을 치러주니? 왜 예수님이 뭔데 내 죄를 대신 져줘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건 똑같은 거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줄게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란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쉬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건 어려울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그 구원을 그냥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아주셨다고.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리인 제도가 있잖아요. 법에서도. 대리인 제도.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란 게 양 당사자 간에 본인과 상대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둘이 어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서로 하나씩 이행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살 때 나는 돈을 주고 상대방은 집을 줘요. 그렇죠. 상대방은 나에게 집을 줄 의무가 있고 나는 돈을 줄 의무가 있고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안 하고 대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겠죠. 동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해요. 나 대신 한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그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맡긴 경우고, 난 예수님께 맡긴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대리, 무권대리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허락한 적은 없어요. 위임장 써준 적도 없고 대리를 허락한 적도 없는데 내 대신 어떤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익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중에 그냥 받아들여요. 그걸 추인한다고 그러거든요.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인정해서 받아들이면 나를 위한 계약이 내가 처음에 허락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이렇게 계약을 했냐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것이 효과가 미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죠. 근데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이익이잖아요. 받아들였어요.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하신 것이죠. 그 효과가 나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싫어요. 어떤 사람들 거부하잖아요. 싫어요. 그럼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법이나 이런 거 메커니즘과 전혀 정확히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그렇게 해준 거 그거 싫다 이렇게 거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어떤 대리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은 일들이 논리로 어떤 것들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은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게 되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 밖의 일이에요. 우리 권한 밖의 일이고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면 되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절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 몫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모른 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분명히 책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복음을 전거하지 않았냐고 책망을 당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친구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칙 전도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요. 죽어서 땅에 묻고 이제 그 장례 예배가 열려요. 장례식이 열리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형제는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놀래요.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난 저 친구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예수님 다니는지 몰랐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다 몰랐던 거예요. 그 만화에서는. 마찬가지의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지옥을 투어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성경에서는 상상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악한 것이거든요. 40번 이상이 나와요. 성경에서 상상이. 근데 왜 악한 것이냐면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것이 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상이 악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의하면 지옥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묘사에 의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우리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대화를 나눈다고.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옥에 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을 때는 그 지옥에 간 부자와 대화를 나눴었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그 낙원 자체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겐 어떤 그 다른 낙원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권한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에게 막 항변을 하겠죠. 왜 너는 내가 지옥에 가는 걸 경고하지 않았어? 항변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그때 한번 복음 전했잖아. 근데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말했잖아. 근데 네가 거절했잖아. 얘기하겠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한 번 거절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떡해? 다시 전했어야지. 다시 전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듣기 싫어할까 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말았다고? 지옥이 정말 사실이라면 다시 전했어야지. 다시. 계속해서 거듭해서 전했어야지. 그러지 않아서 지금 내가 지옥에 가게 됐잖아. 전하고 또 전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기분 상할까봐,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행한 일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좀 더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또 내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믿었죠.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 결심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복음 증거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명단을 작성해야 돼요. 명단을. 실제로 종이를 꺼내놓고 작성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작성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겠죠. 좀 더 친밀한 사람부터 좀 더 먼 사람까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렇게 명단이 작성이 되겠죠. 실제로 써도 좋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작성을 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시라는 것이요. 실제로든지 마음속으로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단을 작성했으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가지를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주로 뒷것만 기도하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근데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명단을 작성해봐요. 마음속으로 작성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일입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일이에요. 왜 요즘은 게이들도, 동성연애자들도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숨겼어요, 그 사실을.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근데 요즘은 밝혀요, 그걸. 커밍아웃을 해요. 그런 것도 밝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거는 얼마나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밝혀야 된다는 것이요. 이건 복음 전한 거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야 된다. 이 말은 복음을 지금 당장 전해라. 이 말과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되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는 한두 마디로 밝힐 수도 있어요.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다니면 물어보겠죠. 교회 다닌다며? 그럼 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것이죠. 이건 복음 전하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짜고짜 그냥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일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완악한 상태에 있는데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냥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면,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사람임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 봤을 때, 너 요즘 성경 읽어 하면은, 내가 요즘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거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밝힐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밝히고 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 하고 넘어가도 다음번엔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내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 전에 네가 한 말이 너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내가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다녀.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숨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에 의외로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렇죠. 왕따를 당할까 봐 친구들에게. 저는 왕따를 당하지 않고 제가 왕따를 시켰어요. 반 전체 아이들을. 지금서는 좀 미안한데 왕따를 당할까 봐 이렇게 숨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리면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으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숨기는 데에는 많은 행동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 뒤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 이제 천주교인들은 뭐였죠?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 다 큰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그거를 스티커로 붙이고 다녔는데 한 거의 80년대인가 90년대 초반에 요즘은 그거 싹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거 떼었는지 아세요? 문제는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랑 막 목소리를 높여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다 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그렇죠.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밝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돼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손해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왜냐하면 십자가는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손해가 나요. 십자가를 지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이것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밝혀야 돼요.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꺼려하는데 부끄러워서 내성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내성적이니까 어떡하지 이거? 불이 났다고 외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 안 해요. 불이야! 한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소매치기가 방금 딱 지갑을 채갔어요. 이거 어떡하지? 저분이 내 지갑을 훔쳐가셨는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쳐가면 내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둑이야! 외치고 막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손해가 나는 데 있어서는 내성적인 성격이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 적극적으로 뭘 하다가도 자기 이익이 있는 일에는 막 적극적으로 막 하다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에는 다시 내성적인 게 되살아나 버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생에서의 삶을만 계산해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계산해 봤을 때 자기에게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얼마나 손해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아서. 근데 왜 믿지 않냐면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데 영원히 불행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뭐가 같냐면, 예를 들면, 지하철에 앉아서 가요. 근데 이제 옆에 사람에게 전도지를 먼저 줄 수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전도지를 줘요. 그 사람이 받으면 받는 것이고 거절하면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받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인가요?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일로 여기고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별별 상상의 나래를 막 펴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에겐 별로 큰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도 아니고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담 없이 전도지를 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지를 줘도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저 사람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심을 하고 나서 그렇죠. 명단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린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막 고문을 하거나 잡아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설교를 간혹 듣다 보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라디오 설교가 있어요. 30분짜리. 그럼 30분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하는 말이랑 뒤에 하는 말, 이 멘트가 똑같은 멘트를 해요. 항상. 설교는 다른데 이 앞에 하는 멘트는 주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 교회와 자기 소개를 해요. 간단히. 똑같아요. 그 멘트는 항상. 그리고 이제 복음을, 메시지를 쭉 전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멘트도 비슷해요. 뭐냐면, 맨 끝에 멘트가, 우리는, 만약 이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고 싶은데, 이제 테이블, 구매하거나 이럴 돈이 없는 분들은 우리에게 주소를 보내주면 우리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사역 소개하면서 돈을 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보통.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간증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간증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끝에 항상.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항상 소개를 해줘요, 또.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이제 어떤 간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이죠. 어떤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 청년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박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무슬림 지역 사회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면 활개를 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막 박해를 하면 박해를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청년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하고 있었어요. 보면 막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그래서 막 나라가 어지러울 때 막 살인 폭동이 일어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꿈에 십자가가 나왔대요. 십자가가. 그런데 다른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온 것도 아니고 꿈에 그냥 십자가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십자가의 이제 의미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봐야 될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성경을 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두려워하면서 경계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혹시 그 성경으로 나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래요. 막 피하고 자기를 안 만나주더래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중동,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슬림 강성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정말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없는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뭐 곰을 만나면 뭐 죽은 척을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은 척을 한 5분, 10분은 할 수가 있겠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막 이틀, 일주일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결국 그 생명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들켰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걸.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슬림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을 버리고 알라와 마호멧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갖게 되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3개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개월인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번의 기회를 준대요. 찾아온대요, 이제 부모가. 그 부모랑 이제 그 뭐 이맘이겠죠. 어떤 그 무슬림의 뭐 목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직자.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막 처참하겠죠, 그 감옥 생활이. 굉장히 힘들겠죠. 뭐 거기서 인권 같은 거 생각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감옥처럼 무슨 뭐 그런 그 호텔처럼, 호텔 같은 감옥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슬림 그 감옥들이. 굉장히 처참한 생활을 이제 6개월 이상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걸 밝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처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찾아온대요. 한 번의 기회를 준대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알라와 모하메드에게로 돌아온다면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족에서 받아주고 직장에서도 받아주고 사회에서도 받아주겠다. 그렇게 했대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절했어요. 그걸.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제임스 낙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는 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더 알 수 있게 좋은 자료가 있다면 보내달라고. 그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란 걸 밝힌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걸.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걸 밝히면 주위 사람들이 언젠간 물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믿음을 설명해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이.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는 또 개인 구령은 다른 말로 하면 구령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혹시 근대 5종이란 거 아시죠? 근대 5종. 이 근대 5종에서는 5가지를 해야 돼요. 마술, 그러니까 말타기, 그다음에 펜싱, 사격, 수영, 육상 이걸 다 잘해야지 되는 거죠. 막 육상에만 강하다, 수영에만 강하다고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가지 종목을 골고루 잘해야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복음도 잘 전해야 되고 구령을 하려면 그렇죠. 또 간증도 있어야 돼요. 복음은 아주 잘 전해요. 말도 막 너무 잘하고. 근데 간증이 엉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상대방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어떤 들었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간증인지도 모르겠어요. 간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간증인데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다녀요. 교회에 다니고 나서 눈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시험 보는데 고등학생인데 친구 공부 잘하는 학생의 시험지가 막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막 보고 써가지고 자기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도 계속 교회에 다니시라고. 진짜로 그런 간증하는 걸 간증인지는 모르지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친구들이. 그렇죠. 너나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른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거칠고 안 좋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해 줄 때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결사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저희 집이 단독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 보면 내부적으로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겉에서는 다락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여기에 사람 하나 잡아두면 아무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너무 그게 즐겁대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한다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증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합예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령을 하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넘어서 내가 간증이 있어야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간증은 왜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좀 간증 좀 해보라고 해도 자기는 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간증을 못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삶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간증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그런 간증. 그 간증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을 더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간증 자체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간증이 있어야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마디로 개판치고 살았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봤었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에서 간증이 별로 없었겠죠. 왜 지금은 이제 동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옆집에서 이사가고 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정적인 사회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어떤 옆집에 아니면 한 동네에 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제하시는 분 중에 마운열 형제님 계시잖아요. 진천에. 그런데 저희 큰 매형의 누님이 진천에 사신대요. 근데 마운열 형제님 혹시 아시는지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안 돼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서로 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증이. 그렇죠. 간증이 없으면 아무도 그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물가의 연인도 간증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안 좋았겠죠. 잘은 몰라도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데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간증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간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이 나빴다 여태까지 내가 개판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간증을 보고 우리 말을 받아들이는 거겠지만 결국 믿게 되는 거는 우리 간증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2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뭐 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경험이 없는 어떤 형제님들은 거리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과거 얘기, 자기 생각 막 이런 얘기를 막 시시콜콜하게 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경험이 많으신 형제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딱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린 누구나 다 알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까요?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 구원받았겠죠.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몰라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독생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설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들어와 보시나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간증을 올리셨어요. 제가 뭐 그 말씀드리는 건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증을 올렸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3번이나. 3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그 글을 막 5개로 나눠서 막 올리셨길래 제가 삭제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대요. 항의하러 왜 삭제했냐고. 근데 제가 공교롭게 그때 이제 이사 때문에 오지 못한 주였는데 다른 분이 대신 이제 막 왜 삭제했어야 되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이 글을 삭제하겠다고 그렇게 다시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삭제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게시판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부활한 것, 자기가 그것도 3번이나 죽었다가 부활한 그것을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왜 이걸 못 믿냐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그렇게 썼어요. 3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00번도 죽었다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나는. 죽었다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뼈만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실 수 있다고도 믿는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살리셨는지, 형제님 말대로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정말 죽었다가 3번이나 살리셨다면 왜 살리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왜 살리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라고. 그래서 형제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리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막 그것을 증거하고 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비판하고자 그렇게 했던 얘기도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잘 모르셔가지고 자기에게는 너무 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알리고자 이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지 나에게 있었던 일을 막 알리러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이제 게시판에 댓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그 댓글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죽은 자를 정말 살리셨다면, 형제님을 살리셨다면 놀라운 일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믿냐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거부하던 완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게 훨씬 더 저는 어떤 사람이 살아났던 것보다 더 놀랍다고 일이라고 믿는다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이제 이과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이제 좀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또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또 전해야 될 것들 이런 전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